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는 고통받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집중해서 들으세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놀라게 하지도 혼란스럽게 하지도 위축시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돈이 부족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해,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라고 중얼거리면서 말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정신은 부족함과 절망감으로 진동하고 있고 그 진동이 바로 풍요로움을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진실은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진정한 분은 당신이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지,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돈은 오직 한 가지에만 반응합니다. 바로 아무런 모순도 없이 완전한 확신으로 그것을 당연하게 기대하는 정신 상태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돈의 흐름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신을, 은행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놀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풍요로움을 받아들이는 자신을, 더 이상 돈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밤이 없는 그런 당신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나는 당신에게 단순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정체성 자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부족함에 진동하는 사람에서 풍요로움에 진동하는 사람으로, 돈을 구걸하는 사람에서 돈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평생 돈 때문에 고민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돈이 당신을 찾아오도록 만들 것인가?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 즉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과거의 가난한 사고방식과 결별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아가겠다는 첫 번째 선언이 될 것입니다. 번호 1. 돈의 영적 법칙. 당신은 지금까지 돈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서 오늘도 돈을 벌어야 해 라고 생각하며 일어나는 당신, 책상 앞에 앉아 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일하고 중얼거리는 당신, 월급날이 되면 잠깐의 안도감을 느끼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부족함에 시달리는 당신.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돈의 진정한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돈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은 노력의 대가도, 필요의 충족도, 자격의 보상도 아닙니다. 돈은 하나의 영적 법칙, 중력만큼이나 불변하고 확실한 우주의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당신은 평생 돈의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돈의 영적 법칙은 이렇습니다. 돈은 오직 의심 없는 확신과 일관된 기대를 품은 마음에만 반응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진동하는 주파수가 바로 당신이 끌어당기는 현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석에 쇠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특정한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부족함에 진동하는 마음은 부족함을 끌어당기고 풍요로움에 진동하는 마음은 풍요로움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매 순간 당신의 삶에서 작동하고 있는 물리적 현실입니다. 몇 년 전 한 젊은 사업가가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죽을 만큼 열심히 일했지만 항상 빚에 시달렸습니다. 왜 이렇게 노력해도 돈이 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다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절망에서 나왔고 모든 계획은 부족함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는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의 마음은 가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이 돈이 필요해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돈이 없다는 현실을 우주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지금은 가난하다는 믿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해 라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결핍의 패러다임에 자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돈의 영적 법칙을 따르려면 완전히 다른 정신 상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풍요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의 근본적인 재구성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흘러오고 있다. 이것을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물리적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은행 잔고와 상관없이, 당신의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의심이 올라오면 즉시 태워버리십시오. 두려움이 속삭이면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감정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풍요로움을 느끼십시오. 이미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돈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세포가 풍요로움으로 진동하도록 만드십시오. 이 법칙은 즉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며칠 만에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부의 변화를 먼저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칙은 반대로 작동합니다. 먼저 내면이 변하고 그 다음에 외부가 따라옵니다. 의심과 두려움, 질투와 불안은 이 흐름을 즉시 차단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성공을 부러워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경제 뉴스를 보며 걱정할 때마다 당신은 불안정함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돈이 쉽게 오지 않아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그 현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검하십시오. 부족함을 전제로 한 모든 것을 제거하십시오. 풍요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새로운 정신 습관을 만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돈의 영적 법칙을 따르는 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돈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이며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번호이, 빈곤에 대한 두려움, 당신 안에 숨어있는 가장 치명적인 적을 만나보십시오. 밤중에 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것, 좋은 기회가 와도 주저하게 만드는 그것, 성공할 수 있는 순간에도 뒷걸음치게 만드는 그것, 바로 빈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고 모든 꿈을 질식시키고 모든 가능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두렵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이다, 신중하다, 계획적이다라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직시해 보십시오. 당신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계획이 부족해서입니까? 당신이 더 큰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정보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실패할까봐, 잃을까봐, 가난해질까봐 무서운 것입니다. 빈곤에 대한 두려움은 부의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이 두려움은 바이러스처럼 당신의 정신을 감염시켜 모든 긍정적인 시도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립니다. 당신이 아무리 올바른 행동을 하더라도 내면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 두려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우유부단함으로 나타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계속 미루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고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미루기로 나타납니다. 다음 달에는, 내년에는, 준비가 더 되면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타인 의존으로 나타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대신 다른 사람의 조언과 승인에 의존합니다. 더 교묘한 형태로는 불신과 부정적 사고로 나타납니다.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돈 버는 건 다 사기야 라는 말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런 말들이 당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가난의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 중년의 직장인이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월급이 좋습니다. 사업은 너무 위험해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서 나는 공포를 보았습니다. 실패에 대한 공포, 책임에 대한 공포,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말입니다. 그는 안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굴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평생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빈곤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교활한 형태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되면, 모든 리스크를 제거하면, 확실한 보장이 있으면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완벽주의는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기 위한 정교한 변명일 뿐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직면하는 것입니다. 도망치거나 숨기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나는 실패할까봐 무섭다. 나는 돈을 잃을까봐 무섭다. 나는 가난해질까봐 무섭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놔두는 것은 선택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으로 두려움을 태워버리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미뤄왔던 전화 한 통을 하십시오. 망설였던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꿈꿔왔던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십시오. 행동할 때마다 두려움은 약해지고 당신은 강해집니다.
강력한 화관을 반복하십시오. 나는 풍요로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두려움보다 강하다라고 매일 선언하십시오.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온몸으로 느끼며 말하십시오. 확신이 두려움을 밀어내고 믿음이 불안을 대체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항상 불평하고, 항상 걱정하고, 항상 위험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대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꿈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또한 두려움을 키우는 정보들을 차단하십시오. 경제 위기만 다루는 뉴스, 실패 사례만 강조하는 기사, 불안을 조장하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십시오. 대신 성공 스토리를 읽고 영감을 주는 내용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넣느냐가 당신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빈곤에 대한 두려움은 환상입니다. 진정한 빈곤은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정신의 빈곤입니다. 꿈을 포기하고 가능성을 차단하고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 진정한 빈곤입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 잠재력을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두려움에게 작별을 구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의 포로가 아닙니다. 당신은 용기의 화신이며 가능성의 창조자입니다. 번호 3. 명확한 주요 목표. 당신의 인생이 표류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매일 바쁘게 움직이지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르는 당신. 열심히 일하지만 왜 일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당신. 성공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막연하게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정의하지 못하는 당신.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명확한 주요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 없는 인생은 나침반 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노를 젓더라도 결국 제자리를 맴돌거나 전혀 원하지 않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반대로 명확한 목표가 있는 인생은 강력한 자석과 같아서 모든 에너지와 기회를 그 목표를 향해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목표는 진정한 목표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와 같은 막연한 소망은 목표가 아니라 단순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대가로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까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2월 31일까지 1억 원을 소유한다. 그 대가로 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사업을 통해 매월 1000명의 삶을 변화시킨다 와 같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목표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모든 행동에 방향성을 부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목표가 강렬한 열망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생각한 목표가 아니라 가슴이 뛰고 온몸이 떨리는 그런 목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동반되지 않은 목표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만이 잠재의식을 자극하여 상위 지능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젊은 여성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와 함께 진짜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2020 5년 말까지 자신만의 패션 브랜드를 론칭해서 첫 해에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 그 대가로 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옷을 디자인하고 제작한다. 이 목표를 말할 때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실제로 그 목표를 향해 큰 진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목표의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첫째, 목표는 당신의 정신력을 집중시킵니다. 흩어져 있던 에너지가 한 점으로 모이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마치 햇빛을 돋보기로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것처럼 분산된 노력을 한 곳으로 모으면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목표는 당신의 인식을 바꿉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면 그 목표와 관련된 기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지나쳤던 정보들, 만났지만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 놓쳤던 기회들이 갑자기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목표가 당신의 의식을 조율하여 필요한 것들을 포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목표는 당신의 행동을 이끕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목표를 향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시간 관리가 쉬워지며
결정을 내리는 것도 빨라집니다. 하지만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를 매일 감정과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이미 이룬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 기쁨과 만족감을 온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이런 감정적 몰입이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여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목표는 유연해야 합니다. 방법은 바뀔 수 있지만 목표는 확고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에 계획했던 방법이 막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목표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목표는 방법의 실패로 인해 바뀌지 않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봉사의 관점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목표는 힘이 약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치를 제공하는 목표는 우주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의 성공으로도 이어질 때 그 목표는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당장 펜을 들고 당신의 명확한 주요 목표를 써보십시오. 구체적인 금액, 정확한 날짜, 제공할 가치,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매일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전에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목표를 읽고 느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뚜렷한 목적과 감정적 몰입이 없다면 어떤 기술도, 어떤 지식도, 어떤 기회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불타는 열망으로 충전된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우주 전체가 당신의 성공을 돕기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며 반드시 실현될 미래의 현실입니다. 번호사, 자기 암시의 힘. 당신은 매일 자신에게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중얼거리는 순간부터 돈이 부족해라고 한숨 쉬는 순간까지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암시는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한 말과 이미지를 반복함으로써 잠재의식의 오래된 패턴을 지우고 새로운 믿음을 심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의 과학적 재구성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받아들이고 실행합니다. 당신이 나는 가난하다라고 반복하면 가난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나는 부유하다라고 반복하면 부유한 현실을 창조합니다. 잠재의식에게는 현재 상황이 어떤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반복해서 입력하는 정보만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못 이해합니다. 그들은 나는 백만장자다라고 몇 번 말하고는 왜 아무 변화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암시는 훨씬 더 깊고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진정한 자기암시의 첫 번째 요소는 명확성입니다. 막연한 나는 성공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간 2억 원의 수입을 얻는다와 같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구체적인 지침을 원합니다. 애매한 명령은 애매한 결과를 낳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감정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할 때 실제로 그것을 소유한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기쁨을, 감사를, 자신감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말해야 합니다. 감정이 없는 자기암시는 빈 총알과 같습니다. 소리만 날 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시각화입니다. 말과 함께 생생한 이미지를 그려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은행 잔고를 보고 있는 모습, 꿈꾸던 집에서 살고 있는 모습, 성공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선명하게 상상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이미지 언어로 작동합니다. 시각적인 정보가 강할수록 더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내게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과 저녁 거울을 보며 나는 혁신적인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성공한 기업가다. 나의 연간 수입은 5억 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그 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6개월 후 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1년 후에는 실제로 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그의 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자기 암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잠들기 직전과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이때 잠재의식이 가장 열려있고 수용적입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반복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한 자기 암시는 현재형으로 해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부자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오직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미래형으로 말하면 그것은 계속 미래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반복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로는 수십 년간 형성된 부정적 패턴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매일 감정과 함께 반복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지속적인 자기암시는 가장 완고한 믿음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암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의심입니다.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즉시 차단해야 합니다. 의심은 자기암시의 힘을 중화시킵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부정적인 암시에 노출됩니다. 돈 벌기 힘들어. 세상이 불공평해.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해봐야 와 같은 말들을 계속 들으면 당신의 자기 암시가 상쇄됩니다. 가능한 한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자기 암시의 효과를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행동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다라고 말한다면 성공한 사업가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옷차림, 걸음걸이, 말투, 모든 것이 일치해야 합니다. 외적 행동이 내적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글로 쓰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목표와 확언을 매일 손으로 써보십시오. 쓰는 행위 자체가 뇌에 더 깊은 인상을 남기고 기억을 강화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하거나 생각날 때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신적 습관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내적 대화를 의식적으로 관리하십시오.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즉시 중단하고 긍정적인 확언으로 대체하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인 자기암시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의식적인 자기암시의 창조자입니다. 번호 5 마스터마인드의 힘. 당신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같은 문제로 씨름하면서도 답을 찾지 못하는 당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당신. 노력하고 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를 느끼는 당신.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마스터마인드의 힘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터마인드는 두 사람 이상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동일한 목표를 향해 함께 작동할 때 생기는 제3의 지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력이나 팀워크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 지능들이 융합되어 전혀 새로운 차원의 힘을 창조하는 현상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1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마스터마인드가 형성되는 순간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떠올릴 수 없었던 아이디어가 갑자기 나타나고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며 혼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회들이 열립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자연을 관찰해 보십시오. 개미 한 마리는 약하지만 개미떼는 자신보다 수십 배 큰 먹이를 옮길 수 있습니다. 늑대 한 마리는 사슴을 잡기 어렵지만 늑대 무리는 완벽한 사냥을 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 지능의 힘입니다. 인간에게도 이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스터마인드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모인다고 마스터마인드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조화가 핵심입니다.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며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성공을 우선시할 때만 진정한 마스터마인드가 탄생합니다. 몇 년 전 3명의 젊은 기업가를 만났습니다. 각자 다른 분야의 전문가였지만 모두 온라인 교육 사업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각각 한계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기술자는 마케팅을 몰랐고 마케터는 콘텐츠 제작을 어려워했으며 콘텐츠 전문가는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의 마스터마인드를 형성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년 만에 그들은 업계에서 주목받는 성공적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냈습니다. 각자의 약점이 다른 사람의 강점으로 보완되었고 그 시너지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마스터마인드의 힘은 여러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첫째는 지식의 융합입니다. 각자가 가진 서로 다른 지식과 경험이 결합되어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냅니다. 혼자서는 절대 갖지 못했을 관점을 얻게 되고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는 에너지의 증폭입니다. 혼자서 일할 때는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마스터마인드 구성원들과 함께 할 때는 서로의 열정이 전염되어 더 큰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한 사람이 지쳐있을 때 다른 사람이 격려하고 한 사람이 의심할 때 다른 사람이 확신을 줍니다. 셋째는 책임감의 강화입니다.
혼자서는 미루거나 포기하기 쉽지만 마스터마인드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넷째는 네트워크의 확장입니다. 각자가 가진 인맥이 공유되어 전체의 네트워크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됩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파트너, 새로운 고객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마스터마인드를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선택입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성품이 더 중요합니다.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헌신적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이기적이거나 불성실하면 전체 마스터마인드가 무너집니다. 또한 명확한 목표와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떻게 의사소통할 것인지, 어떻게 이익을 분배할 것인지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애매함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정기적인 만남도 필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만나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이런 만남이 마스터마인드의 에너지를 유지시킵니다. 마스터마인드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쟁하거나 질투하면 안 됩니다.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뢰를 깨트리면 안 됩니다.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들은 마스터마인드의 조화를 깨뜨리고 그 힘을 즉시 소멸시킵니다. 반대로 마스터마인드를 강화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도우며 자신의 지식과 자원을 아낌없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강점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약점은 보완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스터마인드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 인간관계, 개인 성장, 어떤 목표든 혼자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빠르고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좋은 마스터마인드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을 쌓고 성품을 기르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당장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당신과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마스터마인드를 형성해 보십시오.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도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번호 6.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 소유하라. 당신이 큰 돈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돈만 있다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당신.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믿는 당신. 하지만 잔혹한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큰 돈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돈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돈은 단지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확대할 뿐입니다. 매년 복권 당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수십억 원에 당첨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몇 년 안에 다시 가난해집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돈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을 얻기 전에 먼저 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불변 법칙입니다. 큰 책임을 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권력이 주어지지 않고 큰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큰 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자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욕망을 조절할 수 있고 충동을 억제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즉석에서 모든 것을 사버리거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낭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째, 명확한 비전과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가치를 창조할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관대함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부는 흐르는 것입니다. 혼자만 움켜쥐려고 하면 썩어버립니다. 받은 만큼 나누어 주고 더 많이 받기 위해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넷째,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벌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지 않고 성공했다고 해서 노력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겸손함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한 젊은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첫 번째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부에 취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차, 호화로운 집, 화려한 파티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동시에 사업에는 소홀해졌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돈을 얻는 데만 집중했지 그 돈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는 데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돈을 얻기 전부터 이미 성공한 사람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규율 있는 생활 습관, 명확한 목표의식, 타인에 대한 배려, 지속적인 자기개발 등 성공자의 특징들을 먼저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더 큰 성공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존재가 먼저이고 소유는 그 다음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당신이 무엇을 가질 수 있는가를 결정합니다.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내면의 상태가 다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똑같이 투자를 한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은 두려움과 탐욕으로 투자하고 다른 사람은 명확한 계획과 확신으로 투자합니다. 겉으로는 같은 행동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내면의 상태가 외부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것부터 충실하게 관리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가진 돈, 아무리 적더라도 그것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가계부를 쓰고 예산을 세우며 계획적으로 저축하고 투자하십시오. 작은 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돈이 주어질 리 없습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도 커집니다. 셋째, 이미 원하는 만큼 부유한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이것은 허영을 부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의 마음가짐, 태도, 습관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시간관리, 인간관계, 의사결정 방식 등에서 성공자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넷째, 받는 것만큼 주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됩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지금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가진 것마저 잃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준비 없는 분은 오히려 불행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분은 더 큰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투자하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미 부유한 마음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물질적 풍요도 따라올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에 맞는 현실이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번호 7. 반복은 궁극적인 열쇠.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비밀은 반복에 있습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는 당신. 좋은 책을 읽고 감동받지만 며칠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당신. 새로운 결심을 하고도 작심삼일로 끝내는 당신.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반복의 힘을 이해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복은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한 번의 생각은 그저 스쳐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감정과 함께 계속 반복하면 그것은 믿음이 되고, 믿음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됩니다. 당신의 현재 모습을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과거에 반복했던 생각과 행동의 누적된 결과입니다. 좋든 나쁘든 당신이 반복한 것이 당신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반복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해 보십시오.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뇌 속의 신경 경로가 강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솔길 같았던 것이 반복을 통해 점점 넓은 길이 되고 마침내는 고속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 고속도로를 따라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지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습관이 형성되면 의지력 없이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형성되면 의지력으로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오직 새로운 반복으로만 기존의 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성공한 기업가가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자신의 목표를 반복해서 읽고 이미 성공한 것처럼 상상하며 감사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를 느끼지 못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그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는 실제로 목표했던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반복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복의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하다가 며칠 쉬는 것보다 매일 15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한 번의 큰 힘으로가 아니라 작은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져서입니다. 감정을 동반한 반복이 가장 강력합니다.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과 감정을 담아서 반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당신이 목표를 말할 때 흥분하고 성공을 상상할 때 기뻐하며 감사할 때 진심을 담는다면 그 반복의 효과는 몇 배로 증가합니다. 반복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과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의 잠재의식이 가장 열려 있어서 새로운 정보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 황금 시간을 활용해서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시각화와 함께하는 반복도 매우 강력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이미지와 함께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실제 경험처럼 받아들입니다.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기억하게 되고 그 기억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반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며칠 만에 변화를 보려고 하거나 한 달 안에 인생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이 인간의 변화도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적은 완벽주의입니다. 하루 빠뜨렸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벽함보다는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80%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100%를 가끔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반복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반복하십시오.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간 3억 원의 수입을 올린다와 같이 명확하게 반복하십시오. 둘째, 현재형으로 반복하십시오.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어 있다로 반복하십시오. 잠재의식에게는 시제가 없습니다. 현재형으로 반복해야 현재의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셋째, 행동과 연결해서 반복하십시오. 말로만 반복하지 말고 그에 맞는 행동도 함께 하십시오. 성공한 사업가라고 반복한다면 성공한 사업가처럼 행동하십시오. 넷째, 환경을 활용하십시오. 목표를 적은 카드를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핸드폰 배경화면을 목표 이미지로 설정하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으십시오. 환경이 자연스럽게 반복을 돕도록 만드십시오. 반복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복잡한 기법이나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반복을 시작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목표를 반복하십시오. 감정을 담아서, 확신을 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반복하십시오. 100일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1년 후 당신의 현실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반복이 그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은 오늘부터 시작된 반복에서 태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들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오래된 믿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당신을 가두고 있던 부족함의 사슬들이 하나씩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습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의 각성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구걸하던 사람, 기회를 기다리던 사람, 환경의 희생자였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풍요로움을 창조하는 사람,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 운명을 스스로 써내려가는 사람입니다.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확신을, 당신의 온몸을 관통하고 있는 그 에너지를. 이것이 바로 각성의 순간입니다. 잠들어 있던 거대한 힘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은 하나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들은 이 진실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새로운 삶을 건설할 도구들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 도구들을 사용하십시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이 원칙들을 적용하십시오. 당신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당신 안에서 새로운 현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듯이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후 당신은 평소와는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하는 자신을, 더 당당한 걸음으로 걷는 자신을, 더 큰 꿈을 꾸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 변화의 첫 신호들입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뭔가 달라졌네. 예전보다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 라는 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이 변하면 외면도 자연스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에는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며 꿈꿔왔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은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진실을 깨달으며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만 같은 의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을 유지하십시오. 이 에너지를 지속시키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 진실들을 되새기고 이 원칙들을 실천하며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당신의 성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변화하면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의 풍요로움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풍요로움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성취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취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의 혁명입니다. 부족함의 시대에서 풍요로움의 시대로, 두려움의 문화에서 믿음의 문화로, 제한의 현실에서 무한의 현실로 이동하는 거대한 변화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환경의 산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건축가입니다. 이 진실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매 순간 호흡할 때마다 이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나는 풍요로움의 창조자다. 나는 기회의 자석이다. 나는 성공의 화신이다. 당신의 여정은 지금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에는 한계가 없고 가능성에는 경계가 없으며 당신의 잠재력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여기서 바로 지금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어쩔 줄 모를 만큼의 돈을 창조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눈치를 보고, 행동하기 전에 조건을 따져보고, 꿈꾸기 전에 현실을 먼저 계산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어깨는 구부러졌으며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빌려온 손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다릅니다. 방에 들어설 때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 그런 존재감, 말할 때 공기가 긴장하고 침묵할 때 더 큰 권위가 느껴지는 그런 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명령하며 기다리지 않고 창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단순한 동기부여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바꾸려 합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신성한 명령을 깨우고 당신이 이 땅에 보내진 진정한 목적을 기억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표류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 보내졌다는 사실을 뼛속까지 새기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머뭇거림은 불순종이고 당신의 주저함은 신성한 명령에 대한 반역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신이 내 안에 있다고 행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변화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으로의 첫 번째 순종입니다. 번호 1. 신성한 정체성과 내면의 부름. 당신이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느끼는 그 묵직한 불안감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를 헛되이 보냈다는 죄책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울리는 신성한 경보음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내졌는지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절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안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혼란이라고 부르고 스트레스라고 명명하며 약으로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 불안은 혼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름입니다. 창조주가 당신에게 심어놓은 신성한 GPS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자신의 아들을
먼 땅으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러 보냅니다. 그 아들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거지처럼 구걸하며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릴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불편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당신은 창조하고 통치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보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락을 기다리고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고 두려움 앞에서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실패의 진정한 원인을 아십니까? 그것은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기회 부족도 아닙니다. 실패는 목적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실패의 근본 원인입니다. 어린 시스템 직업 상담사가 젊은 에이브러햄 링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키가 크고 못생겼으니 정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자신 안에 있는 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보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평가를 무시하고 자신의 사명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당신 안에도 그와 같은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꿈이나 열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가 당신에게 부여한 명령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 보내진 존재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졌다. 나는 표류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 보내졌다. 이것이 단순한 긍정적 사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적 현실에 대한 각성입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결정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허락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신성한 불안을 더 이상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것을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정체성으로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번호 2. 순종 vs 동기부여. 동기부여는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찾아 헤맨 그 모든 동기부여 영상들, 그 모든 열정적인 연설들, 그 모든 감정적 자극들은 결국 당신을 실망시켰습니다. 왜일까요? 동기부여는 감정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변합니다. 날씨처럼 변하고 기분처럼 변하고 상황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다릅니다. 순종은 감정과 상관없이 작동합니다. 순종은 기분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준비가 되었을 때도, 안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순종은 동기부여보다 무한히 위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전장에서 동기부여를 기다립니까? 의사가 수술실에서 동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립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돌볼 때 기분이 좋을 때만 돌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순종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두렵든 확신에 차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사명을 믿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젊은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려고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999번 실패했습니다. 999번째 실패 후에 그가 동기부여를 느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사명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밝히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믿었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공급이 따릅니다. 이것은 영적 법칙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지혜도, 능력도, 자원도, 기회도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종한 후에 오는 것이지 순종하기 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뒤바꿉니다. 그들은 먼저 모든 것이 준비되기를 기다립니다. 돈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능력이 생겼을 때, 확신이 설 때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영적 훈련을 당신의 일상 기준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얼마나 순종했는지 점검하십시오.
이것이 영적 훈련입니다. 순종은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30분 일찍 일어나기, 매일 1시간 독서하기, 매일 운동하기. 이런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큰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순종을 보십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면서도 행동할 때, 당신이 확신이 서지 않아도 전진할 때, 당신이 기분이 좋지 않아도 명령에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동기부여를 추구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대신 순종을 추구하십시오. 순종이야말로 모든 위대함의 어머니입니다. 번호 3. 언어는 힘의 도구다. 당신이 하루에 자신에게 하는 말을 모두 녹음해서 들어본다면 경악할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상황이 좋지 않아. 때가 아니야.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당신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이 모든 말들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잠재의식은 농담과 진담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나는 안 돼라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그래,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현실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말의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암시의 법칙을 아십니까? 당신이 반복해서 자신에게 하는 말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원리가 아니라 영적 법칙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믿음을 형성하고,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산업을 혁신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그는 매일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도, 전문가들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때도 그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언어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망설임과 의심의 언어를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아마도 혹시 만약에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을 당신의 사전에서 삭제하십시오. 대신 확신과 신념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나는 한다. 나는 이룬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정체성 대본을 구축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명확한 선언문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그것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나는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모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21일 후에는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90일 후에는 당신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말, 불가능하다는 말, 비관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희망과 믿음과 가능성에 대해 말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말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말을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현실을 창조하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번호 4. 영적 인도를 위한 사고 통제. 당신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1000가지 생각들로 혼란스럽습니다. 걱정, 두려움, 의심, 분노, 질투, 후회가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무질서입니다. 통제된 주의야말로 무한지성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을 통해 지혜와 인도를 주십니다. 당신이 사고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왕이 왕관을 지키듯 당신의 사고를 지켜야 합니다. 왕관은 왕의 권위와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만약 누군가 왕관을 훔쳐간다면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사고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매일 사고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감사는 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모든 것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저녁 당신의 사고를 점검하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했는지 살펴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들을 발견하면 즉시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들로 대체하십시오. 이것은 정신적 위생입니다. 당신이 매일 몸을 씻듯이 매일 마음도 씻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생각은 손님과 같습니다. 당신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문을 두드릴 때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카네기가 철강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그는 매일 1시간씩 조용한 곳에서 사고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모든 잡념을 제거하고 오직 자신의 목표와 비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떠올랐고 그 아이디어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청결한 정신은 기적을 이끕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순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고의 순결을 의미합니다. 잡념과 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고 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20분간 명상하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매일 저녁에는 하루 종일의 생각들을 점검하십시오.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건설적인 생각들과 파괴적인 생각들을 구별하십시오. 파괴적인 생각들은 즉시 버리고 건설적인 생각들은 더욱 발전시키십시오. 하루 중에도 정기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나를 목표에 가깝게 하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사고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보배처럼 지키고 금처럼 정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번호, 반복과 훈련의 힘. 당신은 반복을 지루해 합니다. 당신은 매일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당신은 항상 새로운 것, 재미있는 것,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당신이 평범한 삶에 머물러 있는 이유입니다. 반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듭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한 번의 강한 충격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방울 때문입니다. 거대한 참나무가 자라는 것은 하루아침의 기적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조용한 성장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반복이 쌓여서 위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매일 독서하는 것, 매일 운동하는 것, 매일 목표를 점검하는 것. 이런 반복이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훈련은 신뢰를 낳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낳습니다. 당신이 매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때 당신은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신뢰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실험을 반복했는지 아십니까? 0번이 넘습니다. 매일 똑같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999번이나 실패했는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습니까? 에디슨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작동하지 않는 999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링컨이 위대한 연설가가 된 것은 타고난 재능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 혼자서 연설 연습을 했습니다. 숲에서, 들판에서, 거울 앞에서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게티스버그 연설이라는 불멸의 명작이 탄생했습니다.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저녁에는 하루를 점검했습니다. 매일 같은 원칙들을 반복해서 적용했습니다. 50년간 같은 일을 반복한 결과 표준석 유회사라는 거대한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카네기가 철강왕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매일 공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대화했습니다. 매일 품질을 점검했습니다. 매일 개선점을 찾았습니다. 이런 반복이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함은 변화의 문입니다. 복잡한 것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하고 단순한 것만이 매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 습관들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기, 매일 1시간 독서하기, 매일 30분 운동하기, 매일 목표 점검하기, 매일 감사일기 쓰기. 이런 단순한 것들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365일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21일 후에는 습관이 되고 90일 후에는 자연스러워지고 1년 후에는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지만 기적은 반복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혁신을 원하지만 혁신은 훈련에서 나옵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복을 받아들이십시오. 훈련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번호 6. 하늘의 움직임은 정렬된 사람에게 온다. 당신은 하나님이 말에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간절히 기도하면, 열심히 부탁하면, 눈물로 호소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정렬에 반응합니다. 정렬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정확히 조준되는 것입니다. 마치 레이저 빛이 한 점에 집중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기도와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위해 기도하지만 게으름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만 해로운 습관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분노와 원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렬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열입니다. 분열된 사람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준비되지 않아도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돈이 충분할 때, 시간이 있을 때, 능력이 생겼을 때,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불완전한 조건에서도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완전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물매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루는 습관은 영적 반역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데 당신이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불완전해도 시작하십시오. 부족해도 시작하십시오. 두려워도 시작하십시오.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임합니다. 움직이는 배는 조종할 수 있지만 멈춘 배는 조종할 수 없습니다. 사명과 협상하지 마십시오. 사명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명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놓고 흥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쉽게 해주시면, 조건을 좀 더 좋게 해주시면, 위험을 좀 더 줄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협상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명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려워도 위험해도 불확실해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렬된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에 행동합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책임집니다. 그는 미루지 않습니다. 그는 당장 시작합니다. 그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는 순종합니다. 당신도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정렬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늘의 모든 능력이 당신을 통해 역사할 것입니다. 번호 7.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탁월함.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혼자 있을 때, 감시하는 사람이 없을 때, 평가받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실제 캐릭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중적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게으릅니다. 감시당할 때는 정직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부정직합니다. 평가받을 때는 최선을 다하지만 평가받지 않을 때는 대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침묵 속 결정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무도 모르게 내리는 선택들을 보십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은 모두 보십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무대 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대 뒤에서, 연습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옵니다. 공개적인 승리는 사적인 훈련의 결과입니다. 보이는 성공은 보이지 않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농구 황제가 된 이유는 경기장에서 보여준 화려한 플레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새벽 5시에 혼자서 연습한 수많은 시간들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체육관에서 수천 번 반복한 슛 연습 때문입니다.
당신의 노력을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예배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몰래 실패하는 것은 소명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게으름을 피우는 것, 아무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것, 아무도 모르게 약속을 어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소명에 대한 배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 보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탁월했습니다. 록펠러는 집에서도 회사에서와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링컨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대통령궁에서와 같은 정직함을 보였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평가받을 때나 평가받지 않을 때나 항상 같은 수준의 탁월함을 보여야 합니다. 은밀한 곳에서의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아무도 모르게 30분 일찍 일어나서 독서하십시오. 매일 저녁 아무도 모르게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아무도 모르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런 은밀한 승리들이 쌓이면 공개적인 승리로 나타납니다. 은밀한 곳에서 충성된 자가 공개적인 곳에서도 충성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탁월한 자가 보이는 곳에서도 탁월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노력을, 모든 희생을, 모든 순종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번호 8. 보내진 사람의 분위기와 존재감. 당신이 방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고개를 돌립니까? 아니면 당신을 무시합니까? 그들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관심 없어 합니까? 이것이 당신의 존재감을 말해줍니다. 존재감은 단순히 성격이나 카리스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감은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위해 보내졌는지가 당신의 존재감을 결정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보내진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남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는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당합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에너지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기분 좋을 때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진정한 에너지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에너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대표자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당신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당신의 존재감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직함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확신에 반응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확신이 없으면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직함이 없어도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이 따릅니다. 간디는 어떤 공식적인 권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인도가 그를 따랐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자신의 사명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이 인도의 해방을 위해 보내진 존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정부의 관리도 아니었고 기업의 CEO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한마디가 미국을 바꿨습니다. 그의 존재감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당신의 존재감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정체성부터 바꿔야 합니다. 거울을 보며 매일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대표자다. 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존재다. 나는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여기에 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 반복하십시오. 21일 후에는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90일 후에는 당신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믿음과 훈련과 반복이 현실을 정복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훈련하느냐가 당신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당신의 습관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보내진 사람의 분위기를 풍겨야 합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것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번호 9. 영적 실천의 일상화. 종교는 일요일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교회에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삶은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이 곧 당신의 신앙입니다.
아침과 밤마다 선언하십시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과 잠들기 직전의 순간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가장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소리내어 선언하십시오. 아침 선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해낼 것이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성공한다. 밤 선언의 예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내가 부족했던 부분은 용서를 구하고 잘한 부분은 감사한다. 내일도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 평안한 밤이 되게 하소서. 매일 정렬된 행동을 기록하십시오. 작은 공책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저녁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행동들을 적어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도운 것, 정직하게 행동한 것, 최선을 다한 것, 이런 것들을 기록하십시오. 이것은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선한 행동을 기록할 때 당신의 뇌는 그런 행동을 더 많이 찾게 됩니다. 그 결과 선한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사고 감찰 훈련을 하십시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아침 10시, 오후 3시, 저녁 8시에 알람을 맞춰 놓으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1분간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건설적인가 파괴적인가? 이 생각이 나를 목표에 가깝게 하는가? 멀어지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발견하면 즉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당신의 일상이 제단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을 제단에서 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십시오. 일할 때도, 쉴 때도, 먹을 때도, 잘 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청소를 할 때도 정성을 다하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진심을 다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보이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노력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보상하실 것입니다. 영적 실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입니다. 매일 아침 5분 일찍 일어나기, 매일 감사 인사 하나씩 더하기, 매일 선한 말 한마디씩 더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당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혁명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모든 세포가, 당신의 모든 생각이, 당신의 모든 호흡이 이 새로운 진리와 정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있을 것이고, 그 자세에는 권위가 있을 것이며, 그 목소리에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실제로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조심스럽게 걷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허락을 구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보내진 자의 당당함으로 걸을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 변화는 점진적이면서 동시에 즉각적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라나면서도 매 순간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마치 새벽이 밤을 몰아내듯이 당신 안의 빛이 모든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은 미소 지으며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내 안에 있다고 행동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명령받은 대로 명령하고, 보내진 대로 보내고, 창조하도록 지음받은 대로 창조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 자신의 사명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정렬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나날들이 증명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을,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당신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상속받는 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 될 것이고 매 순간이 새로운 승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이 놀라운 변화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더 깊은 진리들을 탐험할 것이고 더 큰 능력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거인이 깨어났습니다. 그 거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 거인은 세상을 바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거인이 바로 진정한 당신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신이 내 안에 있다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보내진 자이고 선택받은 자이며 사랑받은 자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